오후라는 우리가 순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여러 본문을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참 신앙생활에서 순종만큼 중요한 것도 없는데 한국 교회에서는 믿음은 강조되는데 순종은 좀 무시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같은 한 짝인데 한쪽 믿음만 강조하다 보니까 교회가 이상한 괴물 집단으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을 강조하면 반드시 믿음에 따른 순종이 나와야 되는데 순종이 없는 믿음은 성경은 죽은 믿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순종을 유발하는 믿음인지 순종이 따르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혹시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순종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누가 순종할 수 있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을 보겠습니다. 4장 3절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마리아 지역으로는 가지 않았습니다. 이 지역적으로 보면 위에 갈릴리가 있고 그 밑에 사마리아 땅이 있고 그 밑에 유다, 예루살렘이 있었는데 이들은 밑으로 예루살렘에 갈 때 직선으로 이렇게 가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야 되는데 사마리아로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혼혈족이고 전쟁 때 이렇게 막 섞인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좀 인간 취급을 안 하는 그런 마을이 바로 사마리아 지역이었습니다. 보통 그래서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가 가지고 이쪽에서 내려와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이게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어떤 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9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즉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또 이 여자는 어떤 여자입니까? 남편을 5번을 갈아치우고 6번째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 그런 여자입니다. 예수님이 총각이니까 여자에 관심이 있으면 유대 나라 처녀들도 좋은 처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걸었을까? 우리가 그 질문을 한번 가져봐야 되고, 자, 요한복음 5장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5장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10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환자를 고쳐주었습니다. 고쳐주는 건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이 날이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철저하게 지킨 날입니다. 안식일 날에는 병자도 고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이 굳이 고쳐주려고 하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있으면 그 안식일만 펴고 다른 날 고쳐도 충분히 될 텐데 의도적으로 안식일을 고쳐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날에 고쳐주고 나서 유대인들의 심기를 건드려 가지고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덤벼드는 것입니다. 고쳐주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굳이 그 날이 아니어도 되는데 왜 그 날에 고쳐주셨을까?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볼까요?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서 한 사람은 나를 배신하고 팔 사람이라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가룟 유다를 선택할 때부터 예수님은 이 사람이 팔 사람이라 하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는 물건 살 때 쏟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쏘갔다는 걸 알고 삽니까? 처음에는 쏘은 줄 모르고 삽니까? 처음엔 모르고 사잖아요. 여러분 남자 여자 결혼할 때 다 나름대로 다 조사해보고 다 할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 과거에 어땠는가 다 조사해보고 사는데, 이 사람이 이런 흠이 있고 남자에게 이런 술버릇이 있고 술 마시면 폭력한다 이런 거 있으면 알고 결혼할 사람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은 알고 하거든요. 교회도 보면 이제 목회자 청빙할 때 보면 교인들이 나름대로 뒷조사를 다 하는 것 같아요. 하고 참 나름대로는 다 하는데 나중에 보면은 그 목사님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았더라면 이 사람을 청빙 안 했을 텐데 그렇게 후회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팔 것을 다 알면서 왜 이 사람을 제자로 받아들이고 왜 이 사람에게 엄청난 돈이란 재정을 맡겼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남들이 안 가는 사마리아로 가서 또 오해받을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는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거늘고 또 안식일에 다른 날 같으면 고쳐줘도 괜찮은데 굳이 안식일 날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으면서 고쳐주는가? 왜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알면서도 이 사람을 제자로 삼았을까? 이게 순종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것을 했을까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죠. 자, 요한복음 4장으로 다시 가보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런 일은 보통을 해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인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유대 남자들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걸지도 않을 뿐더러 더군다나 이 여자는 예수님이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을까요? 다 알았죠. 너 남편 5명 있지 않느냐?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내 남편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여자에게 관심이 있었다면 이런 여자에게 말을 걸지 않을 겁니다. 적어도 사마리아 여자 할지라도 그래도 그 중에 또 믿음 있는 처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처자에게 말을 걸어야지. 어떤 사연인지 몰라도 적어도 그 당시 사회에서 남편을 5번 바꿔치우고 6번째 살고 있는 여자와 말을 건다고 하면 제자들이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스승님이 왜 하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저 여자에게 말을 걸까? 혹시 작업을 걸려는 그런 꿍꿍이 속에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들들, 딸들이 뭐 남자, 여자를 사귀는 것까지는 우리가 이해됩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우리 집사님 가정에 아들이나 딸이 참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에 다니는데 그 배우자 되는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는 오히려 막 사고나 치고 이런 사람하고 사귄다고 하면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억장이 무너지겠죠. 그래도 좀 비슷한 수준의 사람을 만나야지 전혀 수준도 안 맞고 사회에서 감옥 몇 번 들락날락거리고 전과자이고 이런 사람하고 만난다고 하면 이게 속이 터질 거 아닙니까? 지금 제자들이 와서 보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하고 말을 걸고 있는데 제자들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번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드렸는데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해서 구스 여자는 아프리카 여자는 말이거든요. 피부가 검은색입니다. 이때 모세의 나이가 80세입니다. 부인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정황으로 보면 부인이 있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부인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구스 여자를 취하니까 자기 누나가 막 비방하는 것입니다. 너 나이 80에 무슨 힘이 남아 도른다고 여자를 또 취하느냐? 저 여자가 필요하면 누구를 취하는 겁니까? 유대 나라에도 좋은 처자가 있지 않느냐? 그 당시 지도자 같으면 오늘날은 왕이잖아요. 왕 같으면 나이가 있어도 젊은 여자들 줄을 서 있을 텐데 왜 하필 구스 여자를 취하느냐?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이 누나와 자기 형님이 비난을 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되겠습니다. 뭐가 더하다는 겁니까? 온유함이. 여기서 히브리어로 온유함이라는 말은 순종한다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걸 말하는 거죠. 여기 이제 소로 말하면 소 코 뚫는 거죠. 코 뚫는 거죠. 여러분 소 코를 뚫고 놓으면 어린아이도 소를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코가 뚫리지 않는 소는 좀 크면 어른이 장정이 몇 명 붙더라도 못
통제합니다. 이 아나브라는 단어는 코를 뚫었다 이 말입니다. 주인이 당기면 당기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 구스에 데리고 와 이러면 이거 하면 비난이 심할 텐데요. 잔소리하지 말고 해. 그때는 마치 어린아이가 줄을 당기듯이 당기면 하기 싫어 끌려가는 것입니다. 이게 오념. 그렇죠. 또 구약 성경에 보면은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잖아요. 호세아가 어떤 여자하고 결혼하냐면은 음란한 여자, 바람 피운 여자, 그 여자하고 결혼한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어떤 여자가 있었습니까? 죄를 짓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여자. 그 여자와 결혼한 남자가 얼마나 불행하겠나 그런 일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호세아도 이왕 장가갈 것 같으면 좀 믿음 좋은 처자들, 마음씨 좋은 처자들하고 결혼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음란한 여자하고 결혼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는 것이 이게 순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시키는 것은 우리의 상식, 우리의 이해로는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그렇고 시키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문제가 많은 여자, 괜히 그 여자하고 같이 말만 섞어도 온 동네에 스캔들이 날 수 있는 그런 여자하고 말을 섞는다는 것이 얼마나 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겠습니까? 모세도 마찬가지고 안식일이 아니고 다른 날 같으면 할 수 있는 일인데 굳이 안식일 날 고쳐줘가 문제를 일으킬 뭐가 있겠습니까? 또 호세아도 왜 좋은 처자 다 놔놓고 음란한 여자하고 결혼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마음이 착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키면 하기 싫어도 하는 것이 여기 온유함입니다. 겸손은 뭡니까?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한 상황, 모든 면에서 동등한 상황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본질과 지혜와 권능과 영광과 모든 것이 동등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할 때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높이는 거죠. 순종이라는 것은 온유한 자가 할 수 있는 것이고 겸손한 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온유하지 못하면, 겸손하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장 33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느냐. 거기에 대한 답이 요거 전에 4장 34절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내가 왜 이렇게 하는 줄 아느냐.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난들 이런 여자와 말 섞고 싶겠나. 난들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뭐라고 하는 겁니까? 나의 양식은 우리 양식은 뭐 하는 거죠? 양식은 먹고 사는 게 양식 아닙니까?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양식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은 예수님이 40일을 굶었을 때 금식하고 굶주린 상태에 와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십시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그 정도 능력이 되는 분이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양식은 두 종류 양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입으로 들어가는 양식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양식이 있는 거죠. 제자들은 입으로 들어가는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마을로 갔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양식을 먹기 위해서 뭐라는 겁니까? 지금 그 일을 하는 거죠. 순종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음식은 먹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먹었으면 소화를 시켜가지고 힘이 돼, 에너지가 돼야 돼요. 그렇죠. 우리 음식 먹는 목적은 단지 배부르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고 뭐 하기 위해서 먹는 겁니까? 이 음식을 먹었을 때 내 안에 들어가서 소화가 되고 영양분이 돼가지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양식입니다. 양식. 그렇다면 우리는 흔히 이제 양식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체가 양식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양식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아무리 많은 음식이 차려져 있어도 구경하는 게 무슨 음식이 되겠습니까? 그걸 내가 먹을 때
먹어가지고 내 안에 소화가 될 때 양식이 되는 거, 힘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아무리 듣고 암송하더라도 그게 우리를 통해서 행동화되지 않으면 그는 양식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에서는 영적인 양식이라고 하면 성경을 몇 독했느냐, 얼마나 많은 구절을 암송하느냐, 그걸 가지고 양식이라 했습니다. 그거는 양식이 되기 전 단계입니다. 마치 음식을 차려놓은 상태인 거죠. 차려놓고 눈으로 보고 냄새 백날 맡아도 그것은 내 몸의 양식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백 번 말씀을 들어도 그게 소화가 되고 내 몸에 들어와 가지고 영양분을 내기 전까지는 양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뜻을 뭐 하는 겁니까?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살 것이니라. 말씀을 외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뭐 한다는 겁니까? 살 것이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나올 때 그게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읽음으로, 들음으로, 깨달음으로 양식이 되는 게 아니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실제 삶에서 순종할 때 양식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도 마찬가지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뭐가 나왔냐면 종교계에 가는 사람이 오직 믿음이 나왔습니다. 사실 반은 맞는데 반은 틀려요. 여기서는 오직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 하는 겁니까? 살리라. 살아야 뭔가 되는데 사는 없이 오직 말로만 믿습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 종교개혁의 기치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원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그 삶으로 이루어질 때 이게 의인의 삶이라는 것인데요. 우리는 오직 믿음만 해가지고 삶이 없는 그런 이상한 신앙인으로 다 만들어놔버린 것입니다. 말씀도 마찬가지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니라. 삶이 없는 말씀, 삶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반쪽짜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죠. 그럼 그 말씀이 양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오해의 소지를 무릅쓰고 그 자리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2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안다는 겁니까? 모른다는 겁니까? 제자들은 모른다는 거죠. 즉 이 양식은 순종하는 자만이 아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음식이 차려져 있어도 그걸 먹어봐야 맛을 알지 구경만 한다고 알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음식에 대해서는 이 음식이 어떻다 저떻다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먹어보고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을 해본 자들이 그 말씀의 의미, 말씀의 진정한 의도를 깨닫는 것이지 이게 보고만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이해로 판단하면 순종을 못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인들 착한 여자에게 말 걸고 싶지 그렇게 문제가 많은 여자하고 말 걸고 싶겠습니까? 병을 고쳐주더라도 웬만하면 다른 날 문제없는 날 고쳐주지 굳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기가 죽이려고 그 어떤 흠을 잡으려고 할 때 고개 하겠습니까? 다니엘도 어떻습니까? 굳이 기도를 하더라도 어떤 법이 정해졌으면 다른 날 몰래 숨어서 하면 될 텐데 창문을 열어놓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보 아닌다면 그렇게 못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보고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고 하면은 절대 순종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뭐로 하겠습니까? 말씀하신 분을 신뢰할 때만 100% 신뢰할 때만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의 순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새벽 옆에 이제 그물을 다 정리하고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던져라. 그 당시 고기 잡는 것은 베드로가 베테랑 아닙니까? 그 갈릴리 바다의 속성을 다 알고 있거든요. 새벽이 되면 고기는 이 얕은 데로 나오지 깊은 데로 안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 던지라고 합니까? 깊은 데 가서 던지라 하거든요. 상식적으로 맞는 말도 아니고 자기 경험으로도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순종을 못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그렇게 하니
고개가 어떻게 했습니까? 심이 많아 찢어지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자기 상식으로 하면은 하나님 말씀은 순종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뭐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생각과 딱 일치가 되고 하는 걸 순종을 하는데, 그거는 순종이 아니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그런 것인데, 내 머리 이해가 안 되는데 내게 말씀하신 분이 나보다 뛰어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인격적으로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큰 민족을 이루어주게 하겠다, 내 아들을 통해서 많은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을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니까 내가 죽이더라도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이다, 이걸 믿었기 때문에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상식으로는 우리가 순종을 못하는 것이고 믿음이 있어야 순종합니다. 순종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는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순종 못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나 순종 못한다, 그것은 믿음이 없거나 약하거나 한번 좀 점검해야 되죠.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천국 가겠느냐,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말로만 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것은 반드시 믿음을 전제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순종하게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지키는 내용 자체가 우리의 상식으로 안 맞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 안 맞지만 말씀하는 분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고, 짜릿한 어떤 그 맛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기도 한번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안다고 순종해 본 사람이 순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8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것이 있는데 6통 큰, 여러분 큰 나무통 있죠, 나무통. 나무통에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갖다 주라는 말이잖아요. 바가지로 뜨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 수도가 있어가 틀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 당시 물을 뜨러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겨울까지 가야 돼요. 겨울까지 가가지고 그것을 한 통이 아니고 여러 통을 떠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 맛을 보고서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순종해 본 사람들만이 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을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8장에는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갈멜산에서 전투가 벌어지는 장면입니다. 너희들 먼저 기도해가지고 이 제단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사르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알 선지자들은 그렇게 하루 종일 막 고함을 치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해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엘리야가 그것을 시도하는 거죠. 자, 33절, 또 나무를 벌리고 송아지와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4세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3번째로 그리하니, 또 와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이것도 보면 참 우리가 이 상황을 모르니까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이 상황이 지금 몇 년 동안 비가 없던 시절이었습니까? 3년 비가 없었거든요. 도랑의 물 다 말랐습니다. 강의 물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큰 통 4개를 어디 가서 물을 떠와야 되겠습니까? 지중해 바다에서 떠와야 돼요. 지중해 바다에서. 그러니까 그 갈멜산에서 지중해 바다까지가 직선거리가 16km입니다. 우리가 보통 1시간에 4km를 간다고 하면 16km 같으면 4시간이죠. 왕복 몇 시간입니까? 8시간이죠. 몇 번을 가야 됩니까? 3번을 가는 거예요. 3번. 그것도 여러분 오르막 오를 때하고 평지하고 시간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등산해 보면 똑같은 4km 같으면 평지는 1시간이면 등산하면 2시간 걸립니다. 배가 걸립니다. 빈몸으로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큰 갤론 같은 큰 통에 물을 들고 가면은 배가 걸립니다. 배. 그럼 엘리사가 그냥 하늘에서 불이 내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물을 채우라는 거거든요. 그것도 16km를 가가지고 물을 떠서 이걸 들고 산으로 올라와 가지고 4통을 들고 가. 4통을 들고 오려면 최소 몇 명이 가야 되겠습니까? 2씩 하더라도 8명 가야 되잖아요. 근데 갖다 붓고 나니까 한 번 더 가라. 장난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한 번 더 가라. 3번을 채우거나 그제야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아무나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경험되는 거죠? 순종하는 자에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기적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양식을 맛보여주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만 그 맛을 보여주는 것이고, 순종을 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마 이 사람도 엘리야에 대한 믿음이 없었더라면, 엘리야 선생님 지금 장난하십니까? 여기서 저까지 거리가 얼만데요. 여 근처 수도가 있어서 물을 떠다가 갈 수 있는 거 아니고 저 바다까지 가가지고 물을 떠와야 되는데, 지금 갔다 오면 평지를 가도 4시간이 걸립니다. 갔다 오면 8시간입니다. 그걸 물을 들고 산으로 올라가면 몇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그 일 한 번도 아니고 3번을 요구하신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가나 혼인잔치도 그렇고 엘리야의 기적도 그렇고,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의 상식을 초월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그런 것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결코 믿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순종이 아니고, 내 상식으로는 도무지 안 맞는데 하나님이 시키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수가성 여인과 이야기할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는 것이고, 안식일 날 병을 고쳐주니까 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당하지만 하나님이 하라니까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제자로 삼는 이유도 뭐겠습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오히려 똑똑하고 말 잘 듣는 사람 선택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선택해라. 그래야 내가 구약에서 한 내 뜻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싶지 않다고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을 해야 뭐가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도구가 되었구나. 자, 우리가 말씀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 뭐겠습니까? 남편이 좋아서 순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야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남편들 아내를 사랑하라 이 말도 아내가 뭐 말을 잘 들어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기 싫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손해가 나더라도, 내가 바보 소리를 듣더라도, 오해를 받더라도 단지 하나 이유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게 대해서 하나님은 양식을 주신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경험하지 못한 그 마음의 만족함, 기쁨을 주는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뭘 줍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이걸 바꾸면 순종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그렇고 상이라고 번역된 건 거의 90% 이상은 싹으로 바꿔야 됩니다. 대가. 우리가 순종하면 바보 취급당하고 멍청한 소리 듣고 물질 손해보고 하잖아요. 그러나 순종하는 그 자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반드시 그 이후에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시는 분이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이 이런 순종을 좀 많이 경험해야 신앙생활은 참 기쁘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해서는 절대 순종을 못합니다. 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기쁨을 맛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순종해본 사람들이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조그만 순종에서 조금 더 큰 순종으로 쫙 가면서 이 순종은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고, 똑같은 신앙생활 하더라도 성령의 감동에 순종해본 사람만이 맛볼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시면 내 상식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믿고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얼마나 큰 기쁨을 주는지 너무 가슴이 벅차가지고 잠이 안 올 정도로 이런 양식을 주시는데, 이 양식을 많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